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이 말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이 말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의미가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자식은 부모를 닮고 부모는 그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비춰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듯이 자식은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을 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가 자녀의 모습 속에서 부모의 좋은 점만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 번씩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한 무리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며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4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처럼 그들을 항상 품어주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미 독수리가 자식을 등에 업고서 날아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모와 같은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부모처럼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여 부르짖는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억압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또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고 또 자녀의 앞길에 길을 놓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이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항상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 같은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추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계획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특별한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으로 묶여있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가장 귀한 재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민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맺어주시고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은 자신의 백성을 한 가문을 넘어서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의 얼굴을 통하여 부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제는 온 열방이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와 그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하만민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단순한 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일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일에 깊은 관심을 쏟고 계시고 그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어두운 그늘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줄 아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펼쳐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인 11절과 1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품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